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기름 타시고 전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비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기름 다가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비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비밀어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주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른 이래의 예언, 이른 이래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의 시대적 배경은요,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의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인데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역사적 사건을 다뤄요. 왜 그러냐면
이 세계의 패권이 지금 넘어간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잠시 이 연립 제국을 이루고 결국에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이렇게 곧 이제 제국이 이제 통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뭐 70년 채 안 돼, 망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이 메데바사 제국에서 지방 총독을, 그러니까 지방 총독이 한 120명 있는데 그 3명이 이 120명을 다스리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그 6장의 그 이제 배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리오 왕 때 그 총리로 봉직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저 나이가 점점 그렇죠. 어제는 제가 이제 50세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라면 그 시대를 살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몸소 체험한 것이에요. 그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때쯤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그 9장 그 1,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 바벨론 포로 70년의 때가 차고 있구나. 이제 곧 해방의 그 때가 오는 것이구나. 라며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여러분 공부한 것이에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9장에서 여러분 1절에서 그 19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세요. 간절히 그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다니엘만 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른 이레의 예언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 이게 연결되어 오늘 이른 이레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4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한데 제가 이거 시간 내에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시면 좀 덜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24절 상반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누구를 가리켜요? 1차적으로요. 당시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0이레입니다. 왜 70이레라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이 586년입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죠. 그때가 70년이에요. 이것을 따서 이 70이라는 숫자, 완전수 7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70이라는 그러한 것에 연관되어 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른 이레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70주간입니다. 이레가 우리말로 한 주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0주간인데, 하지만 원문에는 70이 7번이다. 70이 7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종말론에
연구를 정말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셔요. 그리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예, 무천년주의, 예, 후천년설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그 이래가 주간이 아니라 연도, 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70주간을 해로 하면 7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70년을 7번을 곱하면 몇 년이 돼요? 70 곱하기 7하면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1회는 즉 490년으로 보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 6가지의 일들을 이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6가지 일들입니다.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 부분 또한 해석이 어디에 이 초점을 두냐에 따라, 그 종말론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냐 또 해석이 다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루지 아니하고요.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 계획이 있음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분 538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년 뒤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임박한 거예요. 그렇죠. 537년, 그러니까 538년입니다. 1년 뒤에 그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는 그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다니엘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시대부터 종말의 시대, 우리의 시대, 그리고 영원한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에 이르는 그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을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 포로민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포로 기한을 고대하며 소망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만 기도했을까요? 이 소식을 이제 내가 환상과 예언을 받았다. 우리 기도하자. 회복을 위해 우리 기도하자. 라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쪽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쪽 다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 이 71회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첫 번째는 7일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7일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러니까 7일, 62일에, 그러면 69죠. 그리고 마지막은 한 일회입니다. 토탈 71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49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490년을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 크게 굵직하게 3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3가지 사건이 하나 이것을 일어난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요. 상당히 간단해요. 예, 이러한 상징적인 해석은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보면서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나오죠. 71회가 2가지로 구분이 되죠. 7일에 먼저, 그 다음에 62일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징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은 일곱 이레를,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서 성에 중건되는 기간에 대한 상징으로 일곱 이레를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해인가에 대한 것은 또 분분합니다, 이야기가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586년과 성이 중건되는 기간,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그것을 굵직하게 일곱 이레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서 이 성에 중건되는 때,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예순두 이레는 뭐예요? 그럼 일곱 이레 다음에 예순두 이레는, 그러니까 25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일곱 이레고, 그 다음에 예순두 이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는 데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예순두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순두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그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건되는 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그 기간을 예순두 이레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해요.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일곱 이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은 이것을 주전 445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날짜를 픽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근거가 느헤미야 2장인 것이에요.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드 왕에게 성전 중건을 위해 나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그 445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일에 그러니까 7 곱하기 7하면 몇 년이에요? 49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래니까 곱하기 7을 하면 49년. 그러니까 49년 뒤면 396년에 성이 중건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때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곱 이레이고요. 그렇다면 예순두 이레는, 자, 예순둘 곱하기 7하면 434년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횟수가 나와요. 434. 62 곱하기 7. 그때를 계산하면 주후, 이제 AD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32년에서 33년을 가리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날, 그 순환을,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26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볼까요?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43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끊어져라는 단어는요, 죄인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했잖아요.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문자적으로 433년 그 예순두 이래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도 그 숫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문자적인 해석이 왜 이때만 이루어질 것인가? 이때 또한 십자가 사건 또한 정확하게 그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상징적인 해석이든 문자적인 해석이든 비슷해요. 그렇죠? 그 흐름은 비슷해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하냐, 넓게 보냐,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문제는 나머지 한 이레인 거예요. 한 이레가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 또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레는 좀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끄덕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이런 부분에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일에 대해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일회를 26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26절을 먼저 볼까요? 다시. 예순두 일회 후에. 그러니까 예순두 일회 후니까 한 일회를 말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자들이요.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한 왕의 백성을 이제 상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징을 하려면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로 보는 것이에요. 로마 군대가 와서, 자, 다시 보세요. 26절에 보면 로마 군대가 와서 그 한 왕의 백성이 그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그의, 여기는 성읍입니다.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백성들을 로마로 보는 것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AD 그 70년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 70년 그 로마의 디도 장군, 훗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AD 2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이 100만 명 넘게 죽었다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 넘게 죽게 되고요.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AD 70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은 이때가 마지막 한 일회로 개선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한 일회는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요. 문자적인 해석은 역사적 전찬연설이냐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찬연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역사적 전찬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 26절의 왕을 로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그 직전에 종말의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한 일회를 마지막 때 어느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큰 환난,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으리라라고 마태복음에 그 24장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두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24장, 25장 다 그 종말의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일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혹시 요즘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것이야.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이 말세구나 라는 그걸 보면서 이 한 일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지금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서 27절을 한번 보면은, 자, 27절을 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말세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강제로 부과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딱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보시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신격화하여 그 뒤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문자적인 해석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마지막 이래를 7년 대환란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세대주의적 그 관점에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7년 대환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이래를,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다고 믿어요. 휴거된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점이 3년 반, 또 3년 반 나눠서 해석이 또한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차게 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 9, 10, 11장을 되는 것이고, 이 구약의 예언이, 이 예언들이 이 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의 때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지 않을까라며 경건하게 이 세대주의자들은 정말, 여러분, 세대주의자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요.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봐요. 세대주의자들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요. 구령에 열정이 있고요. 선교에 앞장서요. 예수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마음, 물론 또 왜곡된 또 세대주의자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여러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요. 건강한 세대주의자들은요, 정말 좋은 목회자들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년 왕국 때,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서 말씀의 그 40장에서 48장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때 그들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나라를,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다스릴 것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복잡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훈 2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종말을 대비하라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 차례 이제 설교가 이어졌고 7장과 8장은 더 복잡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통독하는 순서에 맞추다 보고 또 9장 1절에서 19절은 제가 작년에 또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훈을 정리해서 2가지로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종말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포라기한을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종말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딱 배격하고 뒤돌아서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딴 거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술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샤머니즘적으로, 기복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2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른 일에 그 안에서
일곱 이레가 성취되었고 예수님도 이레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절대로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종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상징적인 해석이든 문자적인 해석이든 우리는 연구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충만하여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땅도 만만치 않게 어렵지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도 많이 있고 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때인데 참 그렇지 또 못하는 것도 또 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화요일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또한 또 기도 제목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또한 세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희연 집사님 9월 30일에 손목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수경 집사님 남편 제임스 형제가 잘 퇴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위에서 간호사가 와서 집에서 치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문훈 선교사님과 현영균 집사님 그 암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환우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 또 설교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새벽에 깨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의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위축되어 하나님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서 말씀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소리를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있을 그 예언의 말씀은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또 관심을 갖고 잘 또 연구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도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국 땅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잘 또 파송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북한 땅과 연합하여 하나님 통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좀 여러 가지로 혼란의 상태에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연합하여 코로나 사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희연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마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 김승혁 집사님 남편 제임스 형제 주여 그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상 가운데서 우뚝 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문훈 선교사님 암치료가 잘 이루어져 일본 땅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영균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암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현영균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현영균 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 정말 꼭 필요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담임 목회자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